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날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서 이곳에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게 하도록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좌정하셔서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그 심령들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전쟁들 가운데 반드시 기필코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주님만의 이름만을 높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 중배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의 손과 발이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또 예배가 방해되어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세상 그러한 풍속과 세상 문화와 세상 그러한 요구 상황대로 내 삶 가운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토하며 고하시면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교회를 대표하여서 우리 신희철 형제님께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들을 한없이 찬양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인데, 우리의 마음들 주님 세상 가운데로 빼앗겨졌던 분주함으로 또한 여러가지 핑계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자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들을 만져주셔서 그들의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들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심령들을 간섭하시고 그 심령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마음속에 넘치도록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만남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고 많은 어려움이 생길 때에도 해답을 얻게 하시며 힘들 때는 좋은 관계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새생명 방주교회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아멘.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늘 명심하며 아멘. 저희 새생명 방주교회에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코로나로 힘듭니다. 가정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말없이 손잡아주는 마음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가 생활화되어 지혜가 샘솟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주일 예배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이 있으니까 우리 전체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였습니다. 시인처럼 한 칸 앞으로 오세요. 간격 좀 비우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2주 전에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에 범사에 지난주 말씀이었군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이었죠.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기독교 뿐만 아니라 불교, 유교 이런 모든 종교에서는 기도라는 이름을 가져서 기도한다고 했죠. 그런데 기독교는 기도의 내용 정의가 그들이 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정의는 뭐라고 그랬죠?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영적 호흡.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해도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걸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또 기도는 어떤 정의를 내렸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바꾸는 거냐면 세상 가운데 빼앗겼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래서 기도는 영적 방향 전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야기했죠.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나 혼자만 뭔가를 요구하면서 퍼붓는 그러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소리도 들어야 되는 쌍방간의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쌍방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예배하면서 듣고 또 동역자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게 또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면서 왜 기도해야 할까? 왜 기도해야 될까?
그 기도의 정의에서 약간은 답이 나왔었죠. 기도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죠. 근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죠. 우리의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 다 누구나 다 모두에게 인생들 가운데에는 뭐가 반드시 있게 되냐면 문제가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떤 가정은 도대체 어떤 문제도 없이 너무나 행복한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 가정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죠. 왜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 문제를 일으키는 주체가 있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 하면 못 살게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계속 세상 가운데 사단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도록 그 안에 끄집어 들여서 문제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있는 누구나 다 가정에 뚜껑을 열어봤을 때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그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그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12제자 중에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이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그 기도하러 올라가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내려왔을 때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1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여기서 그들이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따라간 3명의 제자,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서 함께 기도하고 내려와서 보니 남겨진 제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 남겨진 제자들이 있을 때에 그곳에 귀신 들린 귀신 들린 벙어리를 그 아버지가 이 제자들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이 귀신 좀 쫓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았을까요? 못 쫓았을까요? 못 쫓았죠. 못 쫓았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더라? 능히 쫓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귀신이 내 아들에 들어왔을 때에, 귀신이 들어오면 이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이나 아니면 물 이런 곳에 막 내등거를 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불과 물에 던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쨌든 아직은 죽지는 않았는데 22절에 보면 선생님이요,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어떻게 해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 좀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꾸지람을 하죠. 뭐라고 꾸지람을 하죠?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무엇을 믿는 자일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꾸짖는데, 무엇을 믿는 것인지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죠. 그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셔요. 예수께서 25절에 무리들이 보고 있을 때에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했어요? 꾸짖어서 어떻게 꾸짖냐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예수님이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꾸짖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 내용이죠. 우리가 수요 예배 기도회 때나 이럴 때 이런 기도 많이 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대적했던 거예요. 그 꾸짖었던 거죠. 귀신을. 벙어리가 되고 귀먹은 귀신아, 너는 내가 명할 때에 내 능력으로 네가 나를 안다면 이 소리를 듣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 내 능력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26절에 보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그 아이로 더 격렬히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귀신 들린 자는 그 안에서 나오지 않고 발악을 하려고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전혀 지금은 소리 지를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소리를 버럭 지른다거나 온몸이 벌벌벌 떨 정도의 격렬히 일어나는 반응을 하는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심리학 그렇게 일으키고 귀신은 나갔던 거죠.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선포에 의해서 나가고 결국은 그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죽었구나라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알죠. 예수께서 27절에 일으켜 세우니 그 아이가 일어나더라. 이 모습을 보시고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지금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혼란이 와 있어요. 무슨 혼란이 왔냐면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죠. 누구에게?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우리는 왜 어찌 이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명하셨을 때 이 귀신들이 나갔는데 우리는 왜 못 쫓았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29절에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한 게 아니었죠. 기도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었는데 제자들이 지금 혼란스러워서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기도 외에는 이러한 것들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기도라는 게 바로 뭐라는 건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기도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두 번째 내용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기도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을 너희들이 보았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너희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귀신들이 쫓아나가지 않았지만 기도로 나갔을 때는 이 귀신들은 도망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기도를 하는 이유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귀신들에 대해서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기도를 하라고 하셨냐면 귀신은 어쩌냐면 사단의 힘은
인간의 힘보다 어떠기 때문에 더 강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이렇게 나타내는 힘들은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할 때에는 여기에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나가지 않았어요. 왜? 귀신들이 그 제자들보다도 더 힘이 셌기 때문에, 능력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러한 것들이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단이 힘이 세기 때문에. 또 하나는 사단의 공격은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집요해요. 사단의 공격은 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양해. 사단의 공격은 집요하고도 다양해. 사단의 공격은 한 번 딱 공격을 해서 얘가 안 넘어가네 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넘어갈 때까지 공격하는 게 사단의 정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사단을 이겼다 그러면 나는 승리했다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집요하기 때문에, 집요하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해 온다라는 거죠.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단은 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또 어떨 때는 그런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 또 어떨 때는 아주 사소한 바로 옆 사람을 통해서 그 옆 사람에게 사소한 섭섭이가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예를 들어서 사단이 공격을 할 때에, 우리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이제 저기를 할 때 이거 따먹은 것은 죄인 것을 아는데 이걸 따먹어라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공격을 하면은, 따먹으라 하면은 아담과 하와는 그때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단들이 공격을 할 때에 이거는 사단의 공격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리에 뿔을 달고 사단의 형태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단의 모습은 교묘하게 우리가 그 광명의 천사라고 표현도 하지만 그렇게 겉보기에는 사단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이거는 사단의 공격으로 안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오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어떻게 그러한 사단의 집요하고도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힘을 빌어서 이기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 기도 외에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단을 공격할 때에, 사단의 어떤 공격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늘 방어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런 말이 있죠.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라는 말이 있죠. 이런 것처럼 기도는 방어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공격의 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여기를 볼 때도 우리 성령의 검이 공격용으로 나온 것처럼 이 기도 자체가 공격용이라는 거죠. 방어용이면서도 사실은 공격용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비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앞서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나 이런 것 할 때에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투수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앞에 우리의 싸움 더 위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은 100전 100승이 되는 거겠죠.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는 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단 마귀의 싸움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죠.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인생에서 만나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미국의 남북 전쟁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1864년경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남쪽 주 연합 남부 군과 북쪽 주들이 연합해서 남쪽과 북쪽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의 이슈는 뭐였냐면 노예제도. 남쪽은 잘 사는 그런 주여서 노예제도를 계속 가지고 가자. 그런데 북쪽은 노예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북쪽을 이끌었던 그 수장이 누구였냐면 링컨 대통령이었죠. 그때가 이제 링컨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이었는데 16대 대통령이 1860년도에 당선이 돼서 이제 거의 임기가 4년이 만기가 되고 다시 대통령은 선거하는 그런 대선의 시기에 이런 남북 전쟁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링컨 대통령은 북쪽 연합군을 이끌면서 노예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그 전쟁을 계속 하면 할수록 북쪽이 숫자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 계속 북쪽이 밀리는 거예요. 밀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대통령 선거까지도 이렇게 이제 계속 밀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런 압조건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아들도 장티푸스가 걸려서 이 상황 가운데 죽게 되는 거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에이브라함 링컨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링컨의 생각에 그 이제 초청받은 목사님은 흔쾌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예배하면서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사무엘상 말씀이었어요. 사무엘상 말씀에 다윗이 그곳을 떠나 누구의 그 핍박을 떠나서 도망가서 떠난 거냐면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계속 핍박을 하죠.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아둘람 굴이라는 곳로 도망을 가죠. 아둘람이라는 말은 안식처 이런 곳이고 그런 뜻인데 그러한 이름이 담긴 굴로 도망을 하죠. 다윗이 도망을 갔을 때에 그곳에 다윗의 형제와 다윗의 아버지 온 집안이 그리로 다시 합류를 하고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2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명 정도가 그렇게 모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환난 당한 모든 자 그때 어쨌든 사울을 통해서 받았던 어쨌든 육체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그러한 모든 사람들 빚진 모든 자 경제적으로 너무 마음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자 어떤 이유로든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였다는 거죠. 어디에 있는 아둘람 굴에 있는 도망가 있는 다윗도 지금 피신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다윗에게 모여서 다윗이 그들의 무엇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죠. 우두머리가. 이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 링컨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어디를 갔어요? 이 우두머리가 나도
그들의 우두머리구나. 지금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노예들은 그들은 핍박받는 자들이고 그들을 해방시켜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그런데 전쟁은 계속 밀리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 아들도 죽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 예배를 드린 후에 링컨은 힘을 얻어서 무엇 하기로 결정하냐면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산으로. 대통령인데 전시에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올라가서 무엇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다윗이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또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결국 나중에는 그들을 구원시킨 그러한 다윗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나 잘 살자고 지금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제도, 이 노예제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 전쟁인데, 우리의 이 전쟁이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겠죠. 결국은 남북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와 함께 동시에 그 대선에도, 대통령 선거에도 승리해서 재선을 17대 대통령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시험들, 우리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어려운 시험과 그러한 고난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부터 회복을 해야 하냐면 바로 예배부터 회복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또 그 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링컨에게 그러한 승리를 맛보게 했던 것처럼,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한다? 반드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기도해야 될 이유는 지난주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엇의 통로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세상 살아가면서 축복받기를 원하죠. 축복받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나는 축복 싫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죠. 누구나 다. 영국의 목사 토마스 브룩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무릎 꿇고 있는 자에게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선물하신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낙원에 들어가는 문을 연 열쇠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요건이 된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향기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된다는 거죠. 어떤 또 열쇠냐면 하늘의 문을 여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는데 또한 기도는 그 열쇠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고, 찾으라 그러면 어떨 것이다?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그 두드린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우리의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영원히 죽어져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다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분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을 주심과 함께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더 많이 먹을까? 무엇을 더 좋은 것을 입을까? 무엇을 더 맛있는 것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이런 것에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냐? 구하라 라고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아들까지 주신 분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빈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 이 말을 빈말하지 않는다 또는 번복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찾으라 너희들 찾을 수 있고 두드리라는 거죠. 열리지 않는 문이 있으면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줄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경험한 한 독일 처녀 선교사님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동경에 이제 처녀 선교사로 동경에 갔죠. 동경에 갔는데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날 무렵이니까 그 동경은 미군의 공습에 의해서 엄청난 폭격을 받겠죠. 한 날은 계속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폭격이 너무 심해서 이제 그 집 앞 여기저기에 다 폭격이 돼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그 독일 처녀 선교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곳에 나 잘 살자고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붕의 폭격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내 지금 생명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이 생명을 구해주세요. 이 생명을 구해서 무엇하는데 사용하시라고? 영혼 구원하는데 사용하시라고 하나님 내 생명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그때 기도할 때는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동경 시내에서 하니까 이렇게 번화가 그 많은 건물들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한참 하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도 폭탄이 터진 소리에 이 집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소리들이 들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조용히 폭격이 멈췄던 거죠. 이제 폭격이 멈췄나 보구나 하고 갔어요. 밖에 나가봤어요. 밖에 나가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밖에 모습이 이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셨죠. 지금 보면은 앞에 이렇게 우뚝우뚝 솟은 집만 있고 나머지는 다 풍지박산으로 무너져 있는 모습인 거예요. 풍지박산 무너져 있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거죠. 야고보서 사도도 이야기하였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못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구했는데요. 왜 저는 구했는데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앞에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넋 빠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문제는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이런 생명을 구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도 같이 구하라고 그러냐면 생활의 축복.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생활의 축복도 구하라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 우리가 제일 많이 구하는 게 뭐예요?
의식주 문제죠. 무엇을 더 먹고 싶은 거 부활하는 거죠. 물질 부활하는 거예요. 물질 건강도 구하고 명예도 구하고 성공도 구하고 다 구하라는 거죠. 구하는데 근데 너희들이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실까요? 라고 지금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기도했는데요. 기도했어요. 목사님 말대로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사람. 어떤 뜻을 어떤 게 구하였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구했던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에요. 잘못 구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아까 독일 처녀 선교사는 어떻게 생명을 구했어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내 이 생명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했던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나 잘 살기 위해서 남북전쟁 가운데 이 승리를 하게 하라고 기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앞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정욕에 쓰려고 내 배를 부르기 위해서 내가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지금도 잘 먹고 있는데 조금 더 잘 먹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것은 잘 먹고 하는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먼저 구하라. 이 말씀이 나오기 앞에는 뭐가 있냐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데에 그 염려한들 너희들 안에 그 해결되지 않는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다 더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 하나님 백성답게 예배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그 모든 필요를 주신다라는 거죠. 부족하지 않게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구하죠. 내 배, 조금 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구한다면 그 구한 답은 응답이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아까 전세가 계속 남쪽의 그 연합군에게 밀렸다고 그랬죠. 밀리고 있을 때에 북쪽에 있는 그 연합 대표들을 하고 이제 아브라함 링컨을 위로하기 위해서 교회의 대표 한 목사님도 같이 와서 위로를 하는 말이 뭐라고 위로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무엇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링컨 말은 그 즉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 편에 바로 내가 우리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 구하지 않는 올바른 기도라는 거죠. 이런 기도는 100%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생활의 축복을 구하는 축복의 통로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흔들어 넘치게 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네 번째 이유는, 기도를 쉬는 것은 뭐 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뭐 하는 것을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쉬지 말고 쉬는 것은 어쨌든 죄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쉬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제 어떤 직장을 가져도 안 되고 오직 예배당에 나와서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 처소를 자택해서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죄인이 되기 때문에. 아멘.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네, 아멘. 아무도 대답을. 기도 안 하면 치면 죄라는데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죠? 기도는 쉬는 것은 죄라는데,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정말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기도만 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 호흡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호흡하듯이 우리가 숨 쉴 때는 숨 쉬는 시간 따로 정해놓고 숨 쉬는 거 아니죠. 오늘 하루 중에 10시부터 9시까지만 숨 쉬고 나머지는 숨 안 쉬겠습니다. 그거 아니죠. 항상 숨 쉬어야죠. 숨을 안 쉬면 죽는 거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숨 쉬듯이 우리가 숨 쉬는 매번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매번 생활하면서도 말하듯이 대화하듯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 걸로 늘 느끼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제 2003년도에 밴쿠버에서 DTS 훈련을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과 동행 훈련을 하는 것 중에 그때 강사 목사님이 소개하는 그게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제 본인들이 훈련을 하는데 한 6개월을 그렇게 한번 훈련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6개월 훈련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 오직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옆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생활을 한단 말이죠. 자, 예수님 계신다. 제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돼. 이제 일을 하다가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지금 식사를 하러 갈 건데 같이 가실까요? 아니면 저 먼저 먹고 올까요? 이야기하면 되죠. 같이 가셔야 되겠죠. 같이 가실까요? 가시죠. 자, 먼저 가시죠. 가시죠.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럼 갑니다.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자, 먼저 먹을까요? 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식사기도 하고 먹습니다. 이렇게 먹고 또 그렇게 해서 밥을 먹고 나서 또 어디 이제 뭐 다른 자기 볼일 보러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철형제처럼 출장을 갔겠죠. 예수님, 저 출장을 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저만 갈까요? 같이 갈까요? 예수님, 같이 가야지. 예수님 또 같이 가는 거예요. 출장 가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누가 딱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딱 뛰어들었는데 예수님 옆에 있는 거 없을 때는
얼마나 했었자 막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제 전부 나쁜 것도 시작해서 10원짜리부터 100원짜리, 5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올 건데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옆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저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듯이, 내가 대화하듯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대화하듯이,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일을 하면 어떻게 좋습니까? 우리 조만희 집사님 오늘 아침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또 똑같이 그러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것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의식을 해서 하는 것이 호흡하고 숨 쉬듯이 24시간 중에 23시간만 숨 쉬고 1시간만 숨 안 쉬어도 살 수 있겠죠. 그죠? 살 수 있죠, 여러분? 죽죠. 근데 왜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으세요? 죽으려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인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읊으면서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찬양 똑같이 그 기도 그렇게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떤 살인죄, 도적죄라는 죄, 음행하는 죄, 뭐 어떤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거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성이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은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삼아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그 뜻에는 의미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사단 마귀와 우리가 싸우면서 반드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건데 하나님의 백성 삼은 내가 지명해서 보배로운 존재, 내 보배로운 딸이라고 이야기한 그 내 딸이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결코 원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내 백성이 그러한 사단 마귀에게 무너진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만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뿐만 아니라 육적인 물질적인 축복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은 세상 가운데서도 부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원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오늘 이 네 가지 안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중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가운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 어떤 관계의 어려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거를 해결받기 위해서 해결받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져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내팽개쳐 있는 모습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하나님. 또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너무나 아파하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것도 아파하시죠. 그러면 아파하신 하나님의 아파하는 모습은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극복하고 일어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믿음의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안 하죠.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여러분들 쉬지 말고 호흡하듯이 날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들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 모든 해결하지 못한 또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이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단 마귀들, 그러한 싸움 가운데에서 이제는 지지 않고 아버지의 기도함으로 공격하며 그들을 또 무너뜨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그러한 물질의 축복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잘못 구하는,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우리가 입을 것, 그 모든 것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 일들을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저희 가정에서 우리 강병구 목사님 화재로 인해서 구제헌금, 지정헌금 드렸습니다. 신희철 형제님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이윤숙 집사님, 강병구 목사님 화재 사고를 위한 지정헌금 드렸습니다. 강옥순 집사님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이윤숙 집사님 조마리의 언니 머리 두통 치유기에 기도해 주세요. 헌금 드렸습니다. 김명화 집사님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김준우 형제님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께 맡겨준 것, 우리에게 맡겨준 것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또 우리 조마리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머리 두통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조마리 집사님 두통이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치유하시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 조마리 집사님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이제는 어떠한 두통이 없이 하나님만 예배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안에 또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을 일깨우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아직 정부에서는 소모임 금지 정책이 아직 발표가 안 돼서 주일 예배 후에 정식적인 식사 교제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 녹화된 설교 예배 녹화된 것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주 거부터는 여러분 녹화된 게 저기 한국 요양 선교회 전체 우리 그 전국 요양 시설로 보내어질 수 있는 그 자료실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전국으로 녹화된 것이 상영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이 예배에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은 수요 예배 오셔서 뜨겁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속 7월 그 세례자 등록 받고 있습니다. 세례 등록을 일단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일단 등록을 하시고 세례를 등록을 했다 해서 다 세례를 받는 건 아니고 세례 문답까지 통과가 돼야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특별히 이번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세례는 계곡에서 온전히 몸을 담그는 그 침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기도하시고 신청하시고 세례 교육 받으시고 세례 문답 통과해서 15명 이상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숫자는 15명 이상이 세례자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는 자로 나오기를 위해서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단하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고 단체 카톡방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는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항상 소개하고 이 찬양하는데 우리 처음 오신 김명화 집사님 예전에 한번 오셨었는데 그래도 오셔서 인사하시고 이쪽 잠깐 나오셨어. 새삼스럽게. 결단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 있을 때 잠깐 앱을 같이 참석했었는데 지금 마음이 주위에 또 일들이 이렇게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목사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날마다 되기를 저도 항상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해요. 항상 카톡방에 올려주시고 그거 보면서 그런 또 위로를 삼고 견디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계속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히 채워주심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이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